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52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산이엽 목사님들과 면장 만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미리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황조리 앞에 회전 노타리로 좀 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의견이 잘 전달이 되었지만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권자가 군이 아니라 도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안 간다고 합니다. 면장이.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우리 중촌리 앞에 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기대하는 값의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해남군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명령을 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명령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관계 없는 삶을 사느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거짓말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앞의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막 무덤이 열리고 막 부활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은 이런 커다란 사건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알리는 거죠. 경비병들이 군사 아닙니까? 근데 사실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총독한테 알려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에게 알린다. 그럼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관할한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누구도 알게 되었다? 예수님들의 제자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평상시에 반대하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보통 사람들도 다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이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해결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를 주고요? 돈을 주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이 돈. 돈을 줘서 일을 해결하고 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은 몇몇의 입을 막고 거짓말로 잘 꾸미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피치 못해서 이런 처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에게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실을 안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총독에게 무슨 관련이 있으면 내가 잘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군인들은 군인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돈까지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 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지라. 동네에 오히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돈 받고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났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흐름을 만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고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헛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거짓말로 사건을 감추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거짓말을 왜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하냐면 이제 그 학습의 효과라고 그럽니다. 학습의 효과가 뭐냐? 거짓말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고 나니까 나한테 유리해. 그러면 그렇게 경험이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조금씩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거짓말을 했는데 굉장히 불리한 걸로 자기한테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맞았다든가 아니면 손해를 봤다든가. 거짓말 했더니 손해구나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학습의 효과라고 세상에 공부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거짓말 사건이니까요. 성경은 사람은 근본 거짓말을 친숙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이 늘 횡행하면서 보편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저절로 사단이 하는 대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인이 되고자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헛일, 하나님과 반대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거짓말을 미워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5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을 미워하고 진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봅니다. 다시 갈릴리에 간 제자들을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 가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간 겁니다. 산에 도착을 했죠. 이제 알다시피 제자들이 12명인데 11 제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한 건 알죠. 그래서 11명이 이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벽으로 쑥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서 평안하라 말씀도 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제자들은 11제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마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뭐에 집중하냐면 다 생략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뭐 했는가 거기에 집중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에 집중하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28장이 짧습니다. 다른 장에 비교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해라. 명령에 집중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수행할 제자들에게 또 집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은 어디밖에 안 나옵니까? 갈릴리로 가는 이 모습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산으로 갑니다. 산은 상당히 성경에 이제 거룩한 이미지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호렙산 뭐 이런 이미지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산상수훈도 산상수훈,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갔다 그러면 어떤 거룩한 일이 있다. 이제 거기에 집중해봐라 하는 얘기죠.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에 갑니다. 이제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40일 동안이니까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물음도 있고 또 예수님도 뭔가를 말씀하셨을 것도 한데 아주 단순합니다. 제자들이 뭘 집중하냐? 마태복음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꼭 집중할 때 성경은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하고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저 머뭇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3년을 경험을 했고 같이 먹고 자고 살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아직 머무를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왜 제자들이 머뭇거려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로 그냥 살까? 아니면 옛날에 했던 일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를까?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요걸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 산, 그러면 처음 산상수훈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장소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마음은 어떠할까요?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동일한 마음일 수 없습니다. 절대 동일한 관계가 아니죠. 동일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 변했단 말이고 변했단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전한 관계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각각 예수님을 만난 때가 다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는 동일하냐면 처음 만난 사건은 다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뭐 예전 교회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부흥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 본인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동일하게 그 첫사랑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뭐냐면요, 순교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체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어요. 사람은 그런 뜨거울 때도 있지만 뜨겁지 않고 변해 갑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동일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유지할 능력이 내 속에 없습니다. 그럼 뭔가요? 우리는 방향성은 처음 그 첫사랑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그 장소로 다시 갔듯이 우리도 첫사랑했던 그 생각을 다시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태는 그것이 아니지만 뭐는 똑같아야 되냐면 방향성. 왜 내가 주님을 보고 감동했는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그대로여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다른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라 첫사랑처럼 행동하라입니다. 뭐를 지적을 하냐면 첫사랑을 버려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쭉 그 상태로 방향성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서 처음 만났던 다시 만났던 그곳에 가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언제보다요? 처음 믿을 때보다, 첫사랑이 있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뭐하고요? 구원과 뭐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에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첫사랑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익었다는 겁니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더 구원과 가까워졌음을 알고 옛날보다 더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확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집중하라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권세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얘기는 마태복음 딱 이것뿐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하니 여기에 힘써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니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명령한다는 얘기는 너희도 그 권세에 안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동일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하고 19절,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을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과 20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읽어보면은요, 저도 좀 국어를 못하는 편인데 딱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무지하게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라고 했는데 명령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살펴보니까요, 분석해 주신 분들의 주석을 보면 제자 삼으라만 명령어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게 명령어이고, 제자를 삼는데 어떤 제자를 삼아라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은 너가 제자여라가 아니라 너가 제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나도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로 연결해서 보면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있었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 내가 얼마나 좋은 제자인가, 내 믿음에 신경 쓰는 과정,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과정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필히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서 필히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집중했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일은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좀 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될까요? 안 중요한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하는 게 지혜롭다고 하죠.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1제자만 제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제자가 아닌가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외의 일은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도 심판대에 가서 주님께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제자입니까? 확인하고 제자가 아니면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제자인가를 물어보고 아니면 도와주는 일, 이게 이제 전도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연결하면 이웃에게 도를 전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이웃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과 관련이 있는가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깊게 관련된 일이구나 확신을 하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이게 제자 삼는 일과 관계가 있나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밥을 먹고 내가 튼튼해져서 이웃에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 삼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들이 뭐 선교사나, 이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사나 아주 훌륭한 목사들과 관련이 있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무엇부터 설정을 못하니까 힘드냐면요, 이게 중요한 일인지 중요하지 않는 일인지를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못 해놓으니까 힘듭니다. 내가 청소하는 일, 밥하는 일, 이웃에게 인사하는 일, 이 일이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갖고 주님과 하는 내가 제자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무슨 일인가요? 헛된 일을 그들은 했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길지 않고 집중해서 이 명령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또 줄여보면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일보다 이 중요한 일에 마음을 연결하고 관계를 가져서 열심히 살아가는 충성된 우리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대제사장처럼 헛된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관계되는 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관계 있는 일을 생각하고 깊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날이 더 가까워졌으니 기쁨으로 그 마지막 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508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죄악한 죄에서 떠나라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이해하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성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차량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신방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살 때에 주님과 관계없는 일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관계 있는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그 행복한 삶이 널리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그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드려싸우니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물질로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과 환경과 자식과 모든 일에 더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대신방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쓰지 못했지만 그 컴퓨터 아베가 2대가 있잖아요. 새로 하나 샀는데 프로그램이 대건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잘 익숙하지 못해서 화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수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54장 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